할렐루야. 11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와 위로와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부활과 생명까지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자, 욥이 친구들의 권면 또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속상해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욥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뭐 잘못된 게 있겠냐? 너가 잘못한 거지. 너가 죄가 있거나 자녀들이 죄가 있거나 너가 숨기는 죄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욥은 억울한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 욥이 정말 이런 재앙과 재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심판을 받을 정도로 내가 죄 지은 적 없다고. 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옳고 그름을 따져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그게 욥의 마음인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친구들은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예를 뭐 막말하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네 친구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내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뭐 자녀들이 죽고 뭐 하인들 죽고 내게 병을 얻었다. 그러면 뭐 납득이 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친구들이 그런 말 또한 자기에게는 나를 괴롭히는 말이고 짓부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말로 학대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면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을 대변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하자. 그래, 내가 뭐 죄가 있고 뭐 숨기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너는 없니? 자, 이렇게까지 욥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욥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 욥의 심정이 딱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너희들이 뭐 내 죄를 좀 아니? 그러면 그 죄 한번 말해봐. 너희들이 증언하여 말해봐. 근데 너희들 나에게 감추어진 거 다 너희들 밝히는 거 좋은데 꼭 너희들 하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죄짓거나 한 적 없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 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야. 좀 그럼 그것 좀 너희들 좀 헤아려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무지 그런 마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 없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7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다고 한 상황이야. 내가 도움을 간구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 보니까 참 정의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착하게 살던 사람이 이런 재난 겪으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비극적 상황, 형편이라는 겁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뭔가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happen is happening.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뭐라고 위로할 그런 말이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인 거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이것도 다 욥의 마음과 감정이죠.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게 마치 나를 그냥 죽이는 것 같은 느낌, 나를 그냥 흔들어서 멸하려고 하는 상황 형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읍이 있고 내 성읍 주변으로 완전히 군대들이 둘러싸가지고 나를 일제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런 상황 형편처럼 나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싶어도 희망조차도 그냥 나무가 확 뽑혀 나가듯이 그렇게 뽑혀 나간 그런 상황 형편이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욥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근데 정말 위로가 위로돼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위로가 아니라 가르침이 되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로가 권면이 돼도 또한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권면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위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욥의 상황과 형편에 그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를 욥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욥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 모양새는 참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친구들도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옳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에게 보여주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소외입니다. 소외.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소외. 그러면 그것은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라 그런다면 그의 마음은 뭘까요? 철저한 고독이죠. 나 혼자밖에 없네. 아무도 내 편은 없네. 자, 이런 느낌이죠. 물론 그 요종들하고 종들도 다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죽었고 병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 그 주변에 그를 동정하거나 그에게 진정한 위로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재정적인 재난, 건강의 재난, 자녀들을 잃는 재난, 뭐 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재난, 내 친구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네.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네 하는 이 느낌. 자, 이것이 큰 재난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그 어떤 체험하고도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가 경험하는 것,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또 나를 업신이 여기고 나를 조롱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긴다 그랬죠. 여기서 내 허리의 자식들 다 죽었는데 또 왜 내 허리의 자식들인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죽은 자식들을 떠올리면 되죠. 죽은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그만큼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다는 거예요.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이제 욥의 이 마지막 그의 고백인데요.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우정이 깨지는 그런 상황 형편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나? 내 피부, 살, 뼈, 그리고 내 잇몸, 뭐 그거 말고 뭐가 있나?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욥의 이 절망, 절규, 그의 아픔, 그의 하소연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욥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 형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욥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너무 어렵고 차라리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뭐가 도대체 잘못됐는지 따지면 차라리 좋겠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미 욥에게 체험되고 경험된 그 재앙과 재난은 이제 과거예요. 이제 지금 욥에게 중요한 것은 how to live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how to live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가기까지 그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큰 거죠. 이 감정적인 고통을 다 쏟아내고 또 위로받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그의 마음에 그런 전환점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억울한 감정, 분노, 슬픔 다 토해내는 것이 사실은 치료의 과정입니다.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회복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자꾸 그들의 어떤 신학과 또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거나 또한 욥하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보다 진정한 친구라면 욥의 감정을 헤아리고 욥의 편에 서서 욥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오히려 욥에게 더 위로가 되는 상황이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마음, 절실한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고통과 아픔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정말 잘 그 회복의 과정을 지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힘입고 일어나는 것을 위한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욥의 그 고통, 절규, 절망을 들으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그 사랑이 모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몸이 불편한 이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힘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며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